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2절이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라,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아마 다른 주에 비해서는 다른 우리 주일에 비해서는 좀 색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 첫 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믿음이란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주일 설교의 시작은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가 있죠. 베드로후서를 본문으로 삼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 지말에 살기에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나 경고를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를 강의하기 전에 그의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굳게 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굳게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자격이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갖출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실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주신 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 원고는 없지만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10절의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일단 먼저 한번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족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 자녀 가운데 대표적인 몇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으로부터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바다와 공중과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뜻 안에는 아담 또는 진흙 혹은 먼지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연초가 되죠. 모든 그 모임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어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시무식을 합니다. 왜 여러분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돼지 입이나 귀에다가 돈을 걸어 놓습니까? 그 돼지로 인해서 물질의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되게 미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난주 저희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도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오늘 설교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라는 제목처럼 한 해를 마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줍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는 어떻습니까?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가뭄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 식물과 동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사별이나 구별이 없이 다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 대기권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공기 안에는 일정량의 산소를 주어서 사람들이 호흡하는데 알맞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호흡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영광,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준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천대와 핍박에 꽉 들어찬 여러분 가시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신 후에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고 영광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동참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조롱을 하며 모욕을 주고 멸시하며 핍박을 준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하고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고통과 시련을 잘 참아내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피해냈습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겠죠?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정말 크리스천은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이 있다는 증거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두는 겁니다. 빈 곳에 예수님이 있으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마귀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므로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뭡니까?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뭡니까?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restore이라는 말을 씁니다. God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and firm and steadfast. 분명히 여기 보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로 인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믿음이 약해진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영이 주고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드리려고 하거나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는 온갖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하는 인간적인 타당한 이유를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한번 교회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나가지 못하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마귀가 만듭니다. 한번 나갔으니 약속을 지켰는데 왜 또 나갈 필요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가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온갖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라. 세상 신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의 사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지럽게 혼나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다가 사단의 역사로 갑자기 여러분 잠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잠은 실컷 다 잤는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이 피곤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그 100%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가수나 탤런트나 뭐 어떤 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앞에 나왔다라면 지금 여러분 눈이 막 번쩍번쩍인다고 사진 찍은 굉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왜 그래요? 영적인 일입니다. 누가 전하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단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사단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요. 그 빨리 여러분 잊어먹어요. 왜 말씀을 듣는데 엉뚱한 생각이 납니까? 말씀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저희 반석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면 얼마 전에 꼭 이상하게 일어나다 왔다 갔다 하면 제 시선이 저도 헷갈리잖아요. 꼭 뭐 별일 아닌데 꼭 그때 되면 뭐 움직이고 뭐 만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경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딱딱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앉아있는 자체가 싫고 힘이 듭니다. 5분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분 가운데는 나오자마자 말씀을 잘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제2차 선교 때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역에 한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의 이름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에 무엇을 준비했나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접대하도록 준비시켰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 루디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시니라.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곳이라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안식일 날 도시 밖을 벗어나서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강가에 앉아 모여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쓰시기 원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 곧 복음을 듣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열리면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주일 예배 말씀 못 듣는 일주일 허탕쳤다는 얘기, 여러분 제가 괜히 뭐 여러분들에게 막 끌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는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여러분 있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지 못해도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죠. 먼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또 뭐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늦게 오든 뭐하든 먼저 앉아있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정말 안타까움을 모습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뭐야? 나와 주는 척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들어가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뭐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도 자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그분은 볼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틈이 생기면 언제나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낭패를 만나게 하고 믿음을 뚝 떨어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줬다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마귀는 그 틈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킨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시킨다. 그 이유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다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가끔 내가 너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의 친구가 아니다. 너와 나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고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약오르지 마귀야.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너는 나를 유혹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지? 내가 그 사실 한번 증명해 볼게 마귀야.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 이 말씀 알고 있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 강조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말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ed, 유혹입니다. 유혹. 너희가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믿을만 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마귀 너로부터 감당 못할 유혹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니 마귀야? 그뿐 아니라 유혹당하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너 알기나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유혹받았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당당히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흔들면 대개 믿음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언어가 달라져요. 저도 제 자신을 알아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냅니다. 이때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강점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당신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강점을 사용합니다.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전 약점이 없다는 사람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약점이 전혀 없다는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 약점 알려드릴게요. 나는 약점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약점이 없던 당신이 인간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성경이 막 우리 약해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성령님은 뭡니까? 여러분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마귀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기분이 상할 말을 듣게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별로 기분이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내가 찔림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몇 번 당하고 나면 우리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아니 얻어야 합니다. 적어도 당한 일에 대해서는 마귀의 작전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당한 것이 귀중한 교훈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을 때 혹은 속기 전에 가만히 계셨던 것은 우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물에 들어가라. 상대를 제압하면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모르고 그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대에서 장점과 강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승패는 그날의 컨디션과 체력과 담당과 확실히 강한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는 성령에 의한 경험도 있고 마귀에 의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은 종종 생활의 지혜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겪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올바른 길로 더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마귀에게 믿는 자들이 자꾸 속고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힘과 지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과 힘이 여전히 강하게 남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2016년에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영적 전쟁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첫째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성태 목사는 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주 안에서 뭡니까? 성령이 주는 그 확신, 그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움에 100번 다 패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따지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나가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마음이 강하지 못한 자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은 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울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할 일과 믿어야 할 일로 구분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뭡니까? 전쟁을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고 믿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건 제가 할 거,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못해요. 그건 각자가 정말 할 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믿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제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감정으로 아는 자는 대단히 위험한 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기도 하는 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는 자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기에 어려움이 오면 당신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체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믿고 선포하고 살게 됩니다. 믿고 선포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신을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Your Father, Our Father.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론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터, 저 기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로 인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인 내가 그 지체로서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 나 혼자만의 문제이겠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인 다른 지체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부분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그만큼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맡는 데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2016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더 주인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욱 강성해질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강한지 약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성함은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던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신성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할 때 교회는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터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며 신앙의 유익을 많이 안겨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는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